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장이 좀 있습니다. 주장이 다른 그 갈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난해 구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그 아이레이와 카타레이의 이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의 그 같은 점 다른 점 아까 이 얘기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 구절이 지금 이 난해 구절에서 말하는 이런 질문에 전혀 다른 관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 단락이 구원에 관한 거냐, 즉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열매를 다루고 있는 거냐. 또 이 열매란 성숙,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원에 관한 것이냐, 어떤 열매에 관한 그러한 본문이냐, 이런 해석의 다름이 등장을 해서 주장이 조금 나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이해하면서 각자가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자신은 어떤 것이 이 본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부분을 다 끝나면 당연히 어떤 얘기일 거라는 것을 어떤 이 본문의 해석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구원에 관한 구원을 다루고 있냐, 열매를 다루고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떤 주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더 아까 말씀드린 건지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둘 중에 하나 어느 그 위치에서 이거를 주장을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는 몇 가지 이렇게 주변을 좀 모아가지고 결론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들을 오늘 좀 모아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몇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지켜져서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을 성경이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말씀 속에서도 쭉 6장까지 연결되는 일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고 몇 구절, 특별히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또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을 단단한 것까지도 다 보고 분별력을 키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칼로 자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도 보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다시금 뒤로 물러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 구원받은 그 상태를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린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입니다. 14절로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우리가 좀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란 결국 최종 지점까지 마치 경주하는 자가 거기를 고린 지점을 지나가서 어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되는 하나의 긴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성경도 그러한 과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계속 말씀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또 계속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한 이 본문에 있어서도 어떤 그 열매 맺는 일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또는 합리성을 우리가 이런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유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이냐 열매를 맺는 것이냐 뭐 그런 점에서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 또 그 용어들이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익혀질 때에는 이런 용어는, 또 이런 말씀은 분명히 뭐를 말한다고 이렇게 단정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연결되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것일 때는 그렇죠. 생명이 있냐? 또는 생명이 없냐?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과연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말하냐,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냐 하는 것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열매, 즉 성숙과 성장을 우리가 그 본문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는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상급이 없다 하는 것으로 뭐 결론 내지는 결과적인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 본문은 그러한 문제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즉 구원에 관한 것이냐, 열매 또는 성장, 성숙에 관한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 결과가 영생이 있다, 부정적인 영생이 없다, 이 흐름이 잡혀야 되고, 만약에 열매 또는 성장,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결과가 상급이 있을 거냐, 상급이 없을 거냐 하는 것으로 결론 내어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이 즉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과연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냐,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에 성장이나 성숙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난해 구절이지만 결코 우리가 결론에 가서도 이걸 난해하다고 그냥 이렇게 둘 것이냐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바로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 시드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느니라. 그렇죠. 뭐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줄기에 또는 나무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면서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이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태우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종류의 재료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지은 집이 태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태워진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바로 그 태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과 태우는 것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는 거 어떤 것만 태워집니까? 거하지 않는 것.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다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열매 맺기 위하여 농부가 하는 조치들입니다.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서 태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라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태운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올 것이 열매 맺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거는 제가 나름 좀 생각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간직하신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방점은 그래서 불에 타는 것 혹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으면 열매 맺는 것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일 뿐입니다. 불에 태운다는 것도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에 방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마지막 구절들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그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8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요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절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즉 그
나무에 또는 그 줄기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훈련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거하면 그 훈련의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때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일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의도일까?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면서 그들의 지금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선 열매 맺는 것에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현재 유익한 상태라는 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곧 열매를 맺는 성장, 성숙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곧 3절에서 보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를 버릴 건 버리고 깨끗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열매 맺는 것은 3절의 깨끗함에 더하여 4절, 5절에서 얘기했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함, 거하는 것, 바이딩이 합하여서 열매 맺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과 그래서 함께 머무는 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깨끗함과 거함과 더하여져서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는 주님 안에 교제하며 함께 머물러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을 때 그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그래서 성숙하게 자라가게 됩니다.